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들 그리고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다고 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장부터 45장까지는 다시 예레미야의 고난 또 그의 활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52장 마지막 장은 바벨론 3차 포로와 또 여호야긴 사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두 달여 25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20장까지는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온당한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나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주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2절을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인데요. 이 중간에는 요아스와 또 요야김 또 요호야킨 왕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은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이렇게 붙었다가 또 애굽에 또 붙고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내용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언자의 말씀이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자체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아 대신
대언하는 자, 그 사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길, 또 예언자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대세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대세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상황과 다르고 대세와 다르고 또 기득권에 저항해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극심한 반대와 거절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나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악한 자다,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그 당대의 그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이 저항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민심이나 여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에 가깝고, 예레미야의 이 그 선포하는 것들이 당시에 이제 어떤 기득권,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요,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죠. 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네가 앞으로 당할 고통과 너가 생기기도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던 것처럼 네가 앞으로 당할 모든 혼란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어려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달라. 그런 고백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고 너무 두렵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갈 수 없는 근거를 말하는 예레미야의 근거를 부정하십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의 명분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세요. 네가 할 수 없다고 근거로 드는 그것 더 이상 그거 근거로 두지 말라. 명분으로 내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게 주실 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에 가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내 생각이 더해질 수도 없고 덜해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만 대신하여 말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기만 하면 돼.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권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해야 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랬어요. 부정적인 파괴에 대한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은 이 철저한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심판, 철저한 파괴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건설에 관한 회복에 관한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완전히 다 철거된 이후에 완전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역의 중심은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갈 때까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이죠. 지난 4월입니까?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6개, 7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재값이 너무 오르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마땅히 들어가야 될 건설 자재들을 이제 누락시킨 거죠. 경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그렇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만큼 건설업계 한 5위 정도 되는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건설회사가 그 정도 했다면 다른 건설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게 뭡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지어져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입주가 늦어지는 입주민들에게는 전액을 보상하겠다.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이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속부터 썩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야 될 철근이 한 70%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콘크리트에 물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판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썩어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위에다 뭘 새롭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으시도록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8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며 내 안에 무너진 부분, 내 안에 부패한 것들, 내 안에 타성에 젖어서 그저 살아가던 대로 하던 대로 예전 그대로 가려고 하던 그 모든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모습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